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화엄살림 때 보니까 반갑죠. 혜민 스님만 팬이 많은 게 아니고 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할 법문은 십정 십통품을 오전에 하고 십인품을 이제 오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정 십통 십인품은 그 화엄경 중에서도 4권의 분량이 될 만큼 그 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우리 범부중생이 이해하기라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글자를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하면 경의 요지를 부담 없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주 입안에 먹여주는 식으로 아주 수월하게 이 내용을 핵심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십정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10가지 이 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현보살이 이제 그에 대한 그 풀이와 찬탄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10가지 정을 또 10가지 신통력으로 이렇게 배대를 해서 설한 것이 십정 십통품이다. 이렇게 우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십정의 그 정이라는 게 뭐냐? 정은 쉽게 이야기해서 선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정이라면은 개정해 이 사막 가운데서 개가 바탕이 되고 그 바탕되는 위에서 정력이 생기고 그 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이제 발휘가 된다. 이렇게 그걸 이제 삼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데 반드시 터득해야 될 그런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되고, 우리 불교를 수행하는 데에서도 구차재정이라고 해서, 9차례의 이 삼매가 있습니다. 그 삼매를 터득을 해야, 이제 그 불지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삼매를 터득한다는 것이 대체 뭔가? 그게 또 우리 일상의 이 불자 생활하고도 무슨 그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경에 나온 대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해서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 십지에 가신 도달한 보살님 정도가 돼야 그런 정력을 얻을 수가 있지.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런 정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 어불성설이 되죠.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선정력을 그렇게 닦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정력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 집중하는 것을 수행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그 집중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집중이 될 때 그 집중력이 계속 지속이 됐을 때 그걸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하면은 그게 불교 수행뿐만 아니고 일상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밥을 잘 짓는 것도 그것도 밥하는 그것도 선정이 될 수 있고 또 음식을 만드는 것도 선정이 될 수 있고 바느질하는 것도 선정이 될 수 있고 일상의 모든 이 생활에 모두 선정력이 동원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삼매라고 이야기하죠. 자, 환경을 잘 읽고 환경을 이해를 하면은 뭐가 되냐? 화엄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을 우리가 잘 읽고 법화경을 이해하고 법화경대로 삶을 산다면 그거는 법화삼매라고 부릅니다. 그럼 건강경을 잘 읽고 건강경을 실천을 하는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건강삼매를 얻은 사람이라 부르죠. 그래서 모든 삼매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경지에 들든지 그 경지에 따라서 삼매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삼매라는 것은 한 종류가 아니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두 삼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삼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뒤다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 하나 잘 닦는 것이 이 삼매를 터득하는 기본 요건이 된다. 사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터득한다는 것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마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떤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이 말이죠. 근래에 미국에 이제 유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세계가 열려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제 이 외국에서 그 공부하고 온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분들 만나보면은 그 서양의 그런 그 사고에 이 물이 들어가지고 불교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서양에 갔다가 그쪽에 종교에 기를 하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연예인들도 그 종교에 기를 하고 이러니까 또 뭐 이렇게 소문 들으면은 석사니 박사 되는 사람, 교수, 뭐 예술가, 우리나라의 이 지식인들이 또 이제 기독교나 이 천주교에 많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묻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그렇게 많이 갈 때 그 종교가 뭔가 더 뛰어난 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요. 세상에 뛰어난 학자라든지 지식인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세지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지변총이라는 것은 세간의 일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나다는 그런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 이 말이죠. 불교는 특별한 인연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 아무리 세속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도 불법을 이해하는 머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기라는 게 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이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불교를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지혜라는 것은 세속의 지혜와 다른 거거든요. 그 육조해능 스님 제자의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원인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세상에 여러 이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한테 가장 적합한 가르침이 뭐냐면 인천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천교라는 게 사람한테 알맞게 교화되는 것과 하늘에 대한 가르침, 이걸 인천교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공자나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걸 이런 인교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그걸 인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천교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고 어느 신이 이 세상을 주재하는가, 그리고 그 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걸 천교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인도에서는 힌두교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이제 유대교라고 부르고 우리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것도 다 천교에 속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도도 천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를 배우는 걸 인교라고 부르고 하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천교라고 부르고 그걸 인천교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세상의 지혜에 알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원교가 있고 그 위에 또 돈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교는 4가지 단계에서 밑으로 두 번째고 사상을 뛰어넘는 그 경지가 있는데 그 경지를 원교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원교가 뭐냐? 인교와 천교를 뛰어넘는 그 지혜가 있는 그거를 원교라고 부르는데 우리 화엄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49품 원만교라고 부르죠. 그 원만교의 원만한 교, 그 만자만 뺀 게 원교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건강경이니 이런 제반의 경전들을 쫙 이해하는 그거를 원교라고 부르죠. 그거는 인교나 천교까지 배운 사람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내용이 그 원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를 알아야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교와 인교를 알던 사람이 어떻게 원교를 이해하느냐? 그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은 우리 불교인 그런 그 경전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게 그게 뭐냐면 돈교입니다. 그 84,000 대장경을 싹 썰어버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게 있다. 그게 뭐냐? 한마디만 버떡함 이야기하면 그 한마디에 딱 알아듣는 거, 그걸 돈교라고 부르거든요. 육조해능 스님이 건강경 한마디 딱 듣고 버쩍 그 일체 제불의 그 마음을 알아버린 거, 그게 돈교거든요. 그래서 선종에서 말 한마디에 천하의 안목이 열리는 그런 경지가 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돈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원교와 동교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의 그 세지 변종,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아주 똑똑한 지식의 교수라든지 이 지식인들이 그 넘을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그게 그렇게 그 다른 이 가르침하고 다르냐? 마음을 바로 보는 이 종교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천주교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노?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에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 이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일체유심조, 이 우주는 마음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불교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우리 불교 걸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사에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원교를 배우고 돈교까지 가는 그런 길인가, 이건 이제 알 수가 있죠. 인천교는 사실 기본이라. 왜냐하면 불교 속에 인교도 들어있고 천교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장님한테 예배하고 또 이제 제석천한테 가서 예배하고 그게 다 천교거든. 불교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배척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불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가 좀 낮다는 거예요. 수순이 낮다는 거라.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한국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종교가 있었습니까? 산신을 믿은 이 교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원래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단군이 나중에 죽어서 태백산 신이 됐다. 그러니까 태백산의 산신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을 굉장히 민족 종교로서 받아들이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걸 불교 안으로 흡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절에 가보면 산신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인류라고 하는 존재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시 시대부터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그런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도 거기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19세기 초에 대해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새의 진화 상태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그냥 퍼뜩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주 서서히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서 오늘날 지구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 그걸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우리가 이 청소년 때 배우는 과학 시간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배울 때 인간은 진화해서 만들어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천지에 누가 신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고 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배우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들은 옛날에 몇천 년 전에 믿어왔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든지 이런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냐면 과학적인 거는 머리의 지식인 거고 종교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가슴으로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가슴으로 믿는 것은 진실한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그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슴 속은 우리가 감정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종교는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고 감성으로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렇게 대한 과학적인 물음에 과학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산에 가서 무속행위는 사람 비웃습니다. 저건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무당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감성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너희는 미신이라고 한데 그렇게 지적한 사람들도 역시 미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혐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과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불교가 이야기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서
불교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사람은 미래의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과학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는 과학하고 대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과학하고 대립을 합니다. 과학이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것은 그런 종교가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 한 사람이 이제 유발 할라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래에는 이 명상이 인류한테 아주 중요한 그런 걸로 대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상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명상이란 이름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묵상은 뭡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명상이란 뭐냐면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존재를 바라보는 거, 이걸 우리는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유발 할라리가 지적한 게 그겁니다. 본질적인 걸 바라는 거죠. 앞으로 인류는 그렇게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도 잘 아는 조용필 선생이 젊을 때 영축산 통도사 극락암에 가면은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을 친견하면은 뭔가 큰 공부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조용필 선생이 경봉 스님을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봉 스님이 그 사람이 가수인 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인사를 하니까 그래 그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스님 저는 가수입니다. 그래. 가수면은 네가 그러면 깨꼬리구만. 노래하는 깨꼬리라는 거죠. 그래. 니는 깨꼬리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깨꼬리가 한 마리 있겠구만. 그래 그 마음속에 있는 깨꼬리를 한번 네가 찾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 조용필 선생이 그 말 듣고 내려와 가지고 이게 꼭 자기 마음속에 노래하는 깨꼬리를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내 노래가 뭡니까? 이거 실화입니다. 조용필 선생이 이 명상을 했잖아요. 내 마음의 깨꼬리가 뭔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거를 산매에 들었던 거예요. 산매에 들어가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겠다 깨꼬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지만 결과물이 뭡니까? 못 찾겠다 깨꼬리는 명곡이 나왔잖아요. 이게 집중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하나를 딱 집중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상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정품에 나오는 그 정의 힘이 집중력의 힘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근데 불교라는 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생각을 딱 하나 가지는 순간 결과가 같이 따라올 같이 잉태를 합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이론은 뭐냐면요. 꽃이 피면서 열매가 같이 맺는 이치가 있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입니다. 연꽃은 꽃이 필 때 꽃을 딱 이렇게 쪼개보면 그 안에 연밥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꽃하고 연밥하고 같이 커요. 그러니까 꽃이 딱 떨어질 때는 이미 연이 안에 이제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꽃들은 다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생기지만은 연꽃은 꽃이 생기는 동시에 열매까지 같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어찌 됩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오래된 터에서 연꽃 씨앗이 발견됐는데 한 6,000년 된 연꽃 씨앗이에요. 근데 그 연꽃을 진흙에 심었더만 발화가 돼가지고 연꽃이 피인 거예요. 6,000년이나 된 연꽃 씨앗이 꽃이 핀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하나 딱 심어지면은 어느 때인가 그게 꽃이 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업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딱 심어놓은 그 업력은 어느 세월인가 그렇게 연꽃 피우듯이 꽃이 피는, 몇 천 년 가도 꽃이 피는 연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벳에 가보면은 그 설산에 이렇게 험악한 오지에 그 돌로 탑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줄을 붙여가지고 오색 찬란한 이런 그 깃발이 나붙깁니다. 그 깃발에 보면 다 글씨가 써지가 있어요. 그 글씨가 뭡니까? 부처님 말씀이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경문을 갖다가 써가지고 바람이 나붙기도록 그렇게 했느냐? 가면 오색 찬란한 게 여러분 사진 봤을 겁니다. 그냥 펄럭펄럭 하거든요. 혹시 불교를 모르고 불교와 인연 없는 종생이라도 그 경문에 바람이 한번 싹 스치면은 그 바람이 일반 사람들 몸에 스치잖아요. 그러면은 경문을 스친 그 바람을 맞았다는 그 공덕 하나로 이 사람은 언젠가는 불교와 인연이 맺어가지고 나중에 성불할 것이다. 그런 염원으로 그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나붙기면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말 다, 그 바람 맞은 그 공덕으로 언젠가는 불교와 인연이 맺어질 거다.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대방광불 화엄경 그 한마디만 딱 들어도 어느 순간에 어느 세월에 어느 생에 머리가 탁 트이는. 그 전에 어느 절에 경을 나르던 소가 있었는데 그 소가 죽어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돼가지고 경을 배우는데 아무리 해도 머리에 그 경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를 가르치면은 그 다음 걸 잃어버리고 그 다음 걸 가르치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머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한테 대방광월 화엄경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세조묘원편부터 시작해서 쫙 그냥 글자 한 문자도 안 배운 사람이 그냥 쫄쫄쫄 외우는 거예요. 왜? 소가 돼가지고 그 경을 싣고 다니면서 그 뒤에 스님들이 그 경을 늘 읽고 다니니까 그게 귀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 화엄경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머리가 번쩍 깨가지고 다 통달해버려요. 우리 인연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느 생에 화엄경 소리 한번 탁 들으면은 머리가 탁 터져가지고 깨달음을 가질지 모르죠. 그래서 마치 연꽃이 씨앗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종자로 딱 남아있다가 시절 인연이 탁 되면은 터지는 거예요. 육조해능 스님이 금강경 한 구절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선종의 조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범부중생의 몸으로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탁 터져가지고 그 불법의 해명을 이을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 화엄경 이렇게 한번 듣는 것이 그 내용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 한번 스친 인연이 나중에는 큰 그런 불성의 종자가 돼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교를 믿더라도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의 지식인들은 불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속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이지만은 불교를 믿을 만한 그런 밥그릇이 못돼서 그렇다. 불법은 알아듣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그게 불법이다. 근데 그거를 좋아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불자 여러분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그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서양 사람들 가운데 불교를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합니다. 유태교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데서 그 유태인들 미워하는 게 유태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도 유태인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근데 예수가 죽고 난 뒤에 학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예수를 신으로 만들 것이냐 인간으로 둘 것이냐 이렇게 의논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신으로 모시자 이렇게 해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예수도 인간에 의해서 신으로 변화한 거지 예수 자신이 뭐 신이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모두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그게 현대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이런 걸 가르쳐 주죠. 불교는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감성에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그 진실 자체에 호소를 하는 것이 이게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관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실시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봐라.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모든 걸 왜곡해서 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어리석었냐면요.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에는 이 지구가 편편해가지고 우리가 수평선 끝까지 가면은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멀리 배를 타고 못 나갔습니다. 지금 그거 믿는 사람 있습니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죠.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요, 아직까지 그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가 낭떠러지 끝에 있어가 떨어진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리석으냐, 말을 못할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세상이 창조가 된 지가 한 7,000년, 8,000년 정도 전에 창조됐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까지 계산을 쭉 했는데 그게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는 7,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인데 묻습니다. 그러면은 수십억 년 전에 그 공룡들, 이런 것들, 뼈가 지금 발견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그때 뼈 만들어가 다 묻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앞서 나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요, 관습에 매몰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통적인 거하고 관습하고 그 교육하고 이런 것이 섞여가 만들어낸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00여 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는데, 눈은 하나고 팔이 이상하게 이렇게 이티처럼 삐쩍 마르고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놨습니다. 그게 동양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 동양 사람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들이 그렇게 내하고 관계없는 일들은 전혀 왜곡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죠.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쳐들어온 이 사람들을 우리 조선 사람이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병사들은 전부 다 눈이 찢어지고 아주 간사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면요, 조선 사람들이 눈 찢어지고 아주 고약하게 그려놨거든요. 서로가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좋고 남들은 나쁘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못 본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북한 사람들을 이 교과서에 나와서 늑대처럼 그려놨습니다. 지금 늑대처럼 그렇게 생겼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건너온 탈북민이 5만 명, 6만 명이 육박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생겼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미남 미녀들이 많더만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요, 그 늑대처럼 생기고 아주 나쁜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북한의 인민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관습이나 이 교육하고는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 공산주의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냐면요, 우리도 일제 압박에서 벗어날 때쯤 됐어요. 그때 그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한에 있던 그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다 그 북쪽으로 다 가잖아요. 지식인들일수록 그때는 사회주의를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요.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이데올로기다. 물론 지금 지구상에 몇몇 나라,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공산 국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경제적인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금 선택하고 있거든요. 정치는 공산주의지만은 경제는 자본주의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론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같이 분배할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인간은 욕망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단간부가 되면은 난 더 좋은 거 하겠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 고위층은 잘 살고 인민들은 지금 아주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죠. 공산주의라고 해서 평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그러한 욕망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욕망들은 그 인간이 만드는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왜 배우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서 이해하고 그 본성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게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 본성 보는 것이 이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그거를 가르칩니다. 불교는 부처님한테 예배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보러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보는 공부를 하고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하도 위대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용수보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연기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 그분께 예배한다. 연기법 이해하니까 세계가 다 보이거든요. 세상의 이치가 다 통달이 돼요. 자동적으로 부처님께 머리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이해하고 자기를 알고 나면 뭐가 됩니까? 거기서 신통력이 생깁니다. 그 신통력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거든. 지금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왜 어떻게 발명이 됐겠습니까? 비행을 하고 싶다, 날고 싶다는 욕망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욕망에 의해서 결국은 실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날아다니게 만든 그 요인이 뭡니까?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법은 마음을 닦는 거예요. 신을 믿고 공양을 올리고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닦음으로써 마음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그걸 얻어짐으로 해서 그게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결국 간단합니다. 그러려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하죠. 그 마음 잘 쓰는 게 뭡니까? 그게 삼매라는 거예요. 삼매가 이루어지면 신통력이 생깁니다. 십통품의 그 통이 신통력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이 육신통을 갖췄다더라. 우리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매를 닦으면 육신통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허무맹랑하는 그런 신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신통이죠. 여러분 집에서도 지금도 신통력 부릴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마음을 정성을 다 쏟으면은 가족이 즐겁게 먹죠.
그게 여러분이 뿌린 신통입니다. 근데 음식에 마음이 안 담기면 식구들이 즐거이 먹질 않습니다. 신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 쓰는데 신통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오전에 십정과 십동품을 오늘 했는데, 이제 오후에 할 십인품은 그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지혜를 닦아놔서 부처님이 지혜까지 획득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이제 앞에 이 두 품에 이어서 그렇게 십인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